그 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꼭 가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가운데 두 사람, 곧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케도니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을 더 머물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르치는 일로 진행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데요.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고대의 7대 불가 사이 중에 하나라고 했던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었죠. 아데미 신전은 길이가 115m, 넓이가 55m, 그리고 19m짜리 기둥들이 127개가 둘러싸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는 성전 창기들이 매춘부들이 많이 있어서 제사를 드릴 때는 아담에 있는 성전에 있는 매춘부들과 그 도시의 사람들이 낭교 파티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의 영적인 정체이고 영적인 교두보이고 실체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남들은 낮잠 자는 시간에 잠자지 않고 밥 먹는 시간에 밥도 건너뛰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결과 에베소에는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들까지 생겼냐면요.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병자나 귀신 들린 자들에게 갖다 얹어 놓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도시 전체가 변하고 있었다는 건데 우리 사도행전 19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을 통해서 올려드릴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한 일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마술책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책값을 계산하면 은하 5만 개가량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갔습니다.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는 영적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각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영적 부흥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런 죄의 퍼블릭한 고백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블랙 매직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책을 가져다 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웠던 것 같아요. 그 값어치를 환산하면 은화 5만 개 정도의 값어치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화 5만 개면 어느 정도 가치인지 궁금하시죠? 은화 한 개가 하루 임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5만 개면은 계산을 해보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주 7일 근무하면 126년 정도 일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주 5일 근무하면 192년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액인지 그냥 여러분 연봉 곱하기 그 더하면 엄청난 금액이 여기 있겠죠. 사람들이 그것을 다 태워버렸대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나니까 과거의 삶을 향해서 과감하게 청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영적인 부흥의 역사였어요. 과거에 만났던 성도들 가운데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예수를 만나고 과거를 멋지게 청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형제님이 오래전에 이 예수를 믿고 신방을 요청해서 믿는 형제들과 함께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형제님께서 예수를 믿고 그동안 모았던 것들을 버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모아놨나 보니까 성인 잡지를 모아놨어요. 근데 뭐 이렇게 그 옷장 구석에다가 조금 이렇게 모아놓은 게 아니라 이게 컬렉션이에요. 라이브러리. 그래서 이렇게 미국 가면 쓰레기 봉투가 이렇게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쓰잖아요. 그거에 몇 푸대를 담아도 뭐 끝이 없는 거예요. 뭐 다 담았어요. 꽁꽁 매고 막 너무 책이니까 무거우니까 들 수가 없어서 형제 두세 사람이 그거를 들고 또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비디오 테이프들.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쓰던 시대니까 그 비디오 테이프가 나오는데 뭐 담아도 끝이 없을 만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버리면 누가 가져다 보니까 그걸 다 깨서 막 못 쓰게 망가뜨려서 이제 쓰레기 처리장에다 갖다 버리는데 그 형제를 안수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갖다 버렸던 기억이 나요. 원더풀, 진짜 victorious, 승리에 가득한 하루였던 기억이 나요. 한 성도님은 평생 남녀 호랑객교를 믿던 분이에요. 신방을 했는데 뭐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가 됐는데 뭐 이렇게 갖다 버릴 거 없냐, 꺼내어 가지고 나와라 목사님 말씀을 하시니까 뭐 가지고 나오는데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집에다 그런 거 보관하는지 몰랐어요. 부적 뭐 수십 장은 뭐 도깨비 방망이 막 이렇게 커다란 이렇게 나무 방망이부터 철퇴 같은 거부터 온갖 이 흉측한 가명상 이런 거부터 그 애를 키우는 집인데 어떻게 그런 거를 놓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를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집안 구석에다가 탁 이렇게 놓고서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가서 다 태워버리라고 그러셨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그것을 부수고 태우고 하는데 그 평생 남녀호랑객교를 믿었던 그분이 박수를 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던 기억이 정말 생생해요. 어떤 집사님은 성령 체험을 하고 이런 일기를 쓰셨어요. 오늘 승률 7할에 고스톱을 끊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승률 7할이면 대단한 건데 예수를 믿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이전에 내가 그렇게 집착하던 것들을 단번에 청산해 버리는 게 의지로 가능하겠어요? 노력으로 가능하겠어요? 잔소리로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내분들 남편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단번에 과거를 향해서 등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사람들에게 서로 고백하고 자기들이 보고 있던 책들을 다 불태우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헌신하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의 부흥은 두란노 소원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었어요. 에베소의 부흥은 에베소가 그 사람들 때문에 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의 주된 사업이 뭐냐면 은으로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은으로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은세공업자들이 우상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니까 신전이 안 팔리는 거예요. 우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2만 5천 명이 모이는 그 원형극장에서 모여서 폭동을 일으키고 선동을 일으키고 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게 되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많은 주의 몸된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면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바뀐다는 거죠. 이 땅에 에베소가 바뀌었던 것처럼 이 땅에 안 팔리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퇴폐업소들이 문을 닫고 술집들이 문을 닫고 사기합범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지고 폭력이 없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서울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뭔가 2% 부족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당신들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그들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풀어주고 안수를 하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오시고 그들에게 성령 체험이 생기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12명이었어요. 이렇게 작은 무리로부터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아시아를 바꿨던 거예요. 에베소를 바꿨던 거예요. 그 소수의 무리가 에베소의 문화를 바꾸고 소아시아를 복음으로 점령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나요? 다수의 힘으로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홍해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여리고라는 견고한 성이 어떻게 무너져 내려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돌았다고 생각하세요? 누구 때문에 도는 거예요?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한 사람,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그 성을 돌면서 소리를 지를 때까지 침묵하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을 때 그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다수의 대중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귀족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자놀이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건하시나요? 멀리서 페르시아 왕국에서 이미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단 한 사람, 기도하고 있던 단 한 사람, 주님의 손에 잡혀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알았던 바로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세상과 죄를 향해서 단호하게 미련을 버리고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되기를 원하는 사람,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도시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바로 그 소수의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런 엄청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21절, 2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꼭 봐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돕는 사람 가운데 두 사람, 곧 디모데와 에스더를 먼저 마게도니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아에서 얼마 동안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에베소의 영적 부흥이 바울에게 두 가지 뜨거운 마음을 갖게 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왜 갑자기 선교하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건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기근이 들어있어요. 몇 년 동안 계속됐던 기근이 있어서 극도로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멀리 떨어져 있던 바울이 들은 거죠. 그리고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냐를 생각했느냐? 지금 그가 있는 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지역이죠. 그리고 고린도, 아가야 지역, 여기에 퍼져서 성장하고 있던 교회들에게서 구제헌금을 받아서 그 구제헌금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을 꿈꾸게 된 거예요. 자, 교회가 부흥했어요.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마술책들을 태우고 엄청나게 교회 사람들이 늘기 시작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고 데모를 할 만큼 도시가 변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부흥인 거죠. 근데 진짜 부흥은 나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어야지 진짜 부흥이라는 것이죠. 이 이방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헌금을 해서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게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디모데와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데를 먼저 가서 헌금을 준비시키는데 이 기간이 보니까 한 9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철저하게 그 사람들과 메시지를 나누고 그들을 국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나누는 구제 헌금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만 부흥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진정한 부흥의 열매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되는 사람들. 저희 교회가 돌아보니까 저희가 이제 6주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자꾸 옛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계신데 오늘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세요. 목사님께서는 오늘리교회를 시작한 다음에 담임 목사 월급을 받기 전에 선교사님들 후원부터 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참 멋지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 목사와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사례비를 안 받았거든요. 사례비를 안 받는 대신 저희들은 제일 먼저 뭐를 했냐면 정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 거였더라고요. 죄송해요, 자랑을 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해외 선교를 하는 교회로 출발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국내 사역은 못했어요. 저희들이 마음이 해외 선교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많이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진행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 신 목사님이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는 그걸 반반 50% 지출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 같아요. 국내 선교팀이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해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미자립 교회에 이렇게 음향 시스템이 터져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데, 신 목사님 어떻게 알았는지 그 음향 시스템 터진 데를 다 찾아가지고 스피커 새로 달아주고, 할머니들이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설교 잘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어두컴컴하고 침침하고 물 줄줄 새는 본당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새롭게 싹 인테리어 공사해주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깨끗한 의자 깔아드리고, 비가 새고 바람이 막 새는 데가 있으면 가서 다 막아드리고 공사해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시골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십자가 탑이 무너지면 우리는 십자가 탑도 없는데 남의 십자가 탑 다시 세워주고 공부하고 싶은 애들이 있는데 학원비 없고 공부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애들 학원도 보내주고 장학금도 보내줘서 공부하게 해주고, 가난한 어르신들 이빨이 다 빠져서 의치를 하고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저희 교회 치과 의사 선생님들하고 연결해서 최소 비용만 그들이 받고 교회가 그거를 지불하고 우리 어르신들 다 모시고 가서 다 치료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군선교가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한국 캠퍼스의 복음화가 3%. 무슨 얘기냐면 97%는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관심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관심 없다는 얘기죠. 근데 군대에 가면 애들이 마음이 달라져요. 그 달짝지근한 그 초코파이가 뭔지 그거 하나에 애들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계기가 열리는 거죠. 엄청난 황금 기회예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젊은 아들들이 군대를 가야 하니까 그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지난번에 지뢰 사건이 터졌던 1사단에 미군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는데 다 무너지고 없어져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신 목사님 또 거기 갔다 오셨어요? 교인들하고 갔다 와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없는데 교회를 거기다 지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여기 공사하셨던 우리 인테리어 디자인 하시는 분하고 가서 너무 기대가 되게 막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새빵 들고 살고 있는 교회인데 다른 데 교회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어주는 교회로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분명히 부흥했어요. 근데 그 부흥의 열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해외 선교에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5명의 파송 선교사를 파송하게 도와주셨는데, 올해는 몽골에 계시는 박가태 선교사님이 병원을 시작했어요. 기독병원을. 거기 들어가면 장비가 필요하죠. 한 10만 문 정도 장비가 필요했는데 해외 선교는 80%씩 지출을 하거든요. 20%는 저금을 해놔요. 저희가 그동안 저금해놓은 돈이 한 10만 불 정도 쌓였었는데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 병원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니까 그동안 저금했던 거 몽땅 보내드리고 이제 병원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거기 가면 호스피스가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디그니티를 가지고 죽어갈 수 있게 병원이 세팅이 되었어요. 놀랍죠? 저희가 돕고 있는 고아원인들이 인도에 2개가 있고요.
태국에 2개가 있어요. 인도에 있는 고아원들은 극빈자 자녀들이 모이는 고아원이고요. 태국에 돕고 있는 고아원들은 HIV 복균자들만 모아놓은 고아원이고, 또 한 군데는 인신매매를 당한 희생자들만 모아놓은 고아원들이에요. 저희가 다 돕고 있는 기관들이고 협력하고 있는 사역들이에요. 우리는 부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데 쓰고 계세요. 얼마 전에 IT에 계시는 김영재 선교사님이라고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그때 학교를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한 550명 정도 모이는데 애들 책상 걸상 이런 것들이 너무 없으니까 교회에서 조금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뉴욕에서 이거 제작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550개 걸상과 책상을 만드는 그 재료비를 좀 서울드림교회가 감당하면 좋겠다.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기로 했어요. 마음 같으면 저희들이 들고 갔으면 여기서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현지에서 잘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니까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가 부흥했어요. 근데 그 부흥의 열매는 함께 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 속에는 그 부흥의 아름다운 열매를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던 지체들과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2번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생긴 또 하나의 뜨거운 열정은 로마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에요. 자, 로마라는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로마 제국의 최고의 도시는 로마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에게도 로마가 킹핀인 거구나. 그거를 그냥 치면 다 줄줄이 무너지니까 그냥 로마에 가서 복음을 로마에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구나.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로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는 나는 복음 전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남의 터 위에는 집을 짓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가 없는 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로마를 꿈꾸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로마를 꿈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로마를 그렇게 보기를 원했을까요? 그거를 알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 속으로 좀 들어가 봐야 돼요. 로마서 15장, 좀 긴데 조금 읽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자막을 통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쭉 읽으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사람이 가득하며 완전한 지식이 있으며 서로 권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일에 대해 담대하게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전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신 일 외에는 어떤 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 것은 표적과 놀라운 일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파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채우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다니며, 자, 그런데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할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은 것은 능력과 표적과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 터 위에 집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들에게 가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22절 말씀 또 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으나 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내가 일할 만한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으므로 스페인에 가는 길에 여러분을 방문하여 잠시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기쁨을 나누다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왜 로마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당신들이 나와 함께 동역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사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로마 군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정복 군사 도로를 거두면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 로마 식민지를 다니면서 그 식민 도시의 영광은 로마의 영광과 화려함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단순히 큰 도시였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 끝, 땅 끝,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땅 끝까지 가기에 가장 적합한 선교 전진 기지가 어디냐?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그곳이 로마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땅 끝까지 가겠다. 로마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열방을 품는 교회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려고 기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은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복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물질적인 것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줄 의무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주는 이 열매를 받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일을 다 마친 뒤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복을 가지고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기도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의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유대 헌금을 그곳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쉴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서신서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분위기를 좀 파악하실 수 있겠죠. 로마서는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리고 그 서신서 뒤에 왜 그가 로마를 가려고 하는지 목적이 분명히 밝혀져 있잖아요. 내가 땅끝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당신들과 함께 거기에 들려서 당신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당신들이 그 사역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로마에서 로마의 화려함과 로마의 사이즈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땅끝까지 나와 함께 동행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찾아가기 위한 이유였어요. 그런데 우린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 기분이 유쾌하지 않은 건, 그렇다면 왜 하필 하나님께서 바울을 죄수로 만들어서 로마에 보내시냐는 거죠. 로마를 선교 전진기지로 만들려면 뭔가 근사한 모습으로 위풍당당하게 로마에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바울이 지금 많은 예언자들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잡히시게 될 겁니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손과 발을 묶고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묶인 몸이 될 것입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죄수가 돼서 로마에 가는 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요 슈퍼 갑이에요. 어느 정치가가 로마 황제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어요? 어느 권력가가, 어느 기업가가, 어느 예술가가, 어떤 교육가가, 사상가가 로마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죄 없는 죄수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실제로 붙잡히게 되고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 여러 번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왕들이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으면 풀려날 수 있을 텐데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저에게 상소하겠다라고 주장했던 이유는, 그가 가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황제 폐하,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오해를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시저에게 받을 게 없어요. 줄 거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만이 시저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꿈이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간 거들어 주는 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가면 어떤 영광을 누릴 수 있나요? 없어요. 부귀영화가 거기에 있나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면 오직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면 오직 한 가지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의 나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꿈을 받았다고 사람들한테 간증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비전이 임했다고 우리는 간증해요. 그것 때문에 잠시 우리의 마음이 두근거려요. 근데 어려움이 오고 낙심이 오고 힘들어지면 그 꿈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배? 라고 생각하면서 멈춰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일단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우리의 삶이 좀 망가져도, 우리의 삶이 좀 흔들려도,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좀 없어져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예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면 예수가 높아지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면 그는 죄수가 돼야 돼요. 그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슴은 두근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는 꿈을 가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예수가 영광을 얻게 되고 예수의 나라가 영광을 얻게 되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람은 얼마 없다는 거죠. 저는 이 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꿈이 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 꿈이 오면 병이 걸려도 우리는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이 임해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보이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 내가 노력해야 되는 목적,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 돈을 잘 사용해야 되는 목적,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재능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목적, 이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는 운명에 놓였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로마의 교회가 스페인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자기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저는 이 꿈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드림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해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 때문에 가슴 두근거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 때문에 열정으로 사로잡히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드림인들마다 에베소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이 보던 책들을 불태우며 과거를 향해서 과감하게 등을 돌렸던 성도들처럼 주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과감하게 등을 돌릴 수 있는 드림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드림인들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도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진 사람들, 고통받고 가난해진 사람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그들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손을 얹고 안수하는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임해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꿈으로 두근거리고 충만해졌듯이 내가 잘 되는 비전, 내가 잘 되는 꿈이 아니라 예수가 영광을 받으시며 예수의 뜻이 이루어지며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가슴 설레고 가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꿈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드림인들에게 임해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